3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새벽 본문을 통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이 열리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눈을 뜬 한 사람과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빛, 색깔, 사람의 얼굴, 하늘의 넓음이 한순간에 그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기쁨의 간증이 신문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시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설명은 단순합니다. 과정도 없고 논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규정의 위반 여부였습니다. 안식일의 진흙을 이겼다는 사실이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판단의 오류를 이미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라는 외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중심의 변화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외적인 기준에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의 연륜, 직분, 봉사의 양, 신앙 언어의 유창함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마음이 굳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서툴러 보여도 중심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나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설계한 집에 모셔두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설계한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시는 분이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틀 안에 모셔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며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안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때로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톰 라이트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볼 눈이 없는 자는 여전히 옛 질서 속에 갇혀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해석 체계와
율법 중심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상처 입은 한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 가운데, 눈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익숙한 틀, 굳어진 경험,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옛 질서에 익숙한 눈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낯설어 합니다. 반면 고침받은 사람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험한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는 만큼 말했고 받은 만큼 증언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진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빛 앞에 서 있었지만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을 붙들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가?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의 태도,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과 다를 때의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규정을 붙드는 눈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보는 시선을 내려놓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따지는 눈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보는 눈, 옛 질서에 머무는 눈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형식에 갇힌 눈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열려 있는 눈, 그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처럼 담대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논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진실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고백하며 빛을 본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국익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평화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깊이 붙들리게 하시고 새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전반기 모든 사역과 모임의 개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피나와 메건 선교사가 청소년 그룹을 잘 인도해 가며 제자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썸부어와 사인속을 방문하고 전도할 때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선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한국어 교실 학생들과 개인적 교제들을 통해 인생의 고민들이 주님과 만나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미랄 화결매 선교사님의 셋째 승호군,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폐에 있는 가래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심장도 제 기능을 다하여 온몸이 더욱 강해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가승 권사님, 원바람이 유방암으로 확인되어 오는 3일부터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권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육체의 통증이 잦아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중승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